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원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이런 전도 메시지나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으니, 영접하였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결과로 그들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의한 변화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열매, 곧 믿음에 의한 행위의 변화가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예배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병들어 있는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생명을 얻기 원하는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죄인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기에는 불충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회개를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즉,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믿음은 이야기하지만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과 회개는 분리되지 않고 참된 믿음 안에는 반드시 항상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회개를 포함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인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와 회개로 인한 열매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매우 강조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의 강단에서는 회개를 외치는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듣는 설교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오늘날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강단에서 과연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 설교를 여러분 자주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회개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회개를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 요구에 맞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구약은
회개와 심판을 말하지만 신약은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회개와 심판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신약 성경도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을 통하여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이제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한 세례 요한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 어떻게 그가 설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아주 독서를 퍼붓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여 돌로 치려 하던 유대인들에게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하여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잘 이해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나가서 파송받아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고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보십시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후에 이렇게 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회개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어떻게 또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말하면서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 요소로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 안은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깨트리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의 삶의 가치관들을 다 깨트려야 돼요. 회개를 통하여서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벗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그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이전의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영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이전의 삶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에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부자 청년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10계명 중 5계명 이하의 그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그와 같이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2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자,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일부분을 팔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니까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거리낀 것입니다. 실족한 거죠.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와 같은 회개를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을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재물이라는 신을 버려야 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이 회개의 말씀 속에는 이제까지 재물에 대한 너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너의 삶의 철학에 혁명을 일으켜라. 내 영혼의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이켜라. 이와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돈이 주인이었다면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는 돈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형성해 갔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겼고, 돈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했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을 지배했고, 돈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 부자 청년이 이후에 회개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 구절을 보니까 그가 회개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부자는 돈을 포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까? 중요하였습니까? 돈이 중요하였습니다. 세상이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회개의 요구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재물에 대해 죽었다면, 정말 재물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재물에 대한 가치의 대혁명이 그 부자 청년에게 있었다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새로운 통치자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하나님을 새로운 통치자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전의 통치자를, 이전의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주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돈에 대한 가치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다른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힘듭니다. 돈이, 사람이, 지식이, 사상이, 철학이, 이념이, 정치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움직여 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의 뿌리임을, 죄의 근원임을 알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산 것에 대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 나의 지배권,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근본적인 죄이고 그 죄로 인한 삶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산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는 어떠했습니까? 먹을 것이 많았고 풍성했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여서 그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독립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 때와 정반대의 삶이 펼쳐집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는 삶, 기근으로 인하여 궁핍한 삶, 거렁뱅이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삶, 굶주려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배고픈 삶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삶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방식,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삶, 또 주인이 아닌 것들에게 복종하는 삶이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았고 이것은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저주의 삶인 것입니다. 욕심, 교만, 자율적인 삶, 독립적인 삶 등이 십자가에 내가 죽기 이전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주인될 만하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의 권세, 보이는 세상의 능력, 영광에 기꺼이 복종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자리로 낮아지기 위해서 이전에 높아졌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또 이전에 무릎 꿇고 섬기던 우상들과 주인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인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계속적인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복종치 않고 교만하여 스스로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물질, 이성, 세상에 속한 것들, 피조물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것에 복종하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은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짐입니다. 깨어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 안에 임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현실의 삶의 안정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전 삶을 문제 삼고 나의 전 삶을 무너뜨리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밀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내가 여전히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살던 육체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 삶의 체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또 목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주체이고 자신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자신을 구하는 것은 불행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내어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그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위에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밀어내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